오늘 61번째 결단과 섬김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한편의 시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여호수아서의 서문을 오늘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 제목은 리셋2입니다. 꿈은 희망,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아침 이슬 같은 마음, 마주친 한 모금 웃음. 살아보니 깨달은 것 무엇든 절망하기엔 아낌없이 칭찬해주고픈 내 안에 가득한 자족함. 사랑은 절실함, 견딜 수 없는 시련도 묵묵함으로 내어준 어깨, 눈물로 안아준 가슴으로 흐트러진 삶의 의지를 가득 안겨준 열정의 극치. 삶은 오늘도 리셋. 조급함으로 망쳐버린 이기심 넘치는 고백. 찬바람 숨기려 주머니 넣은 손. 비난을 바라보며 낡아버린 정념. 아파야 사랑의 오래감을 심장 깊이 박혀있는 상처에게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묻는다. 첫사랑에 취해 리셋했듯이 다가올 내님의 나라 위에 그 어떤 피땀 흘릴지라도 리셋 버튼 눌러야 한다. 누가 뭐라든 변함없지만 이젠 머리의 결단을 넘어 전부를 걸어볼 만한 쉼터, 영원을 이루어야 할 열매. 이번엔 당신과 함께 리셋.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대단원의 말씀을 이제 오늘 접으면서 이 한편의 시가, 이 리셋의 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동안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안에 정말 위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을 1인칭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를 간단하게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단과 겸손 그리고 섬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오늘 우리가 이 결단, 겸손과 이 섬김,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중심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개인지 세어보지 않아도 매 절마다 하나씩 혹은 두세 개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굳세게 확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14절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촉구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금 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당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 섬김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섬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예배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종교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아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한국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가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이든 예배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텅 빈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교,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 역시도 무엇인가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너희들 이방신을 기웃거리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여호수아는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어떠한 우상의 존재가 우리 마음에 깃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한 나, 출세한 나, 바로 이 성공한 나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그 안에 뭐가? 내가 서는 겁니다. 또한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엄밀하게 분별해서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노라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때때로 우리가 몰라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철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지함이 없도록 늘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뭘 또 하나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바로 겸손함과 섬김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자주 사용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려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어보세요.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섬김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 이 결단과 함께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섬김은요, 바로 성실함과 진심으로, 성실함과 진정으로 섬기는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또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진정은 뭡니까? 진정. 견고함 또는 확실함. 진리죠. 그렇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 안에 잡다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게 볼 필요 없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행태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시내 산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김에 대한 멋진 고백을 아주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섬김의 고백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자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행했던 모습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백과 결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일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다 더 강력한 여호와 섬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이죠.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아름다운 위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 저 하늘나라에 갈 날이 이제 우리도 여러분 조만간에 옵니다. 거기서 다시 만나서 함께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우리 안에 참된 겸손함과 섬김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